합본 성도 여러분, 세월이 유서 같네요. 벌써 2020년도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벌써 4월 달을 다 지나고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죠. 이 5월 달 너무나 좋은 달이죠. 사람들은 5월 달을 계절의 여왕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가장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부모와 또 자녀와 또 이런 형제자매 혈육이 또 굉장히 생각나는 날이겠죠. 어머니 이제 5월 첫 주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를 생각하는 또 어린이를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의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5월달에 어디 자녀들하고 가족도 식구들 어디 좀 놀러 가기도 하고 외식도 좀 하세요. 제가 돈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좋은 시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육군에 입대한 김모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적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중대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내무반에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을 사상자를 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육군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사형을 언도받았죠. 그러니 이제 이 김병사는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이다. 그래서 뭐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행동도 아주 난폭했어요. 하루는 이제 자기에게 배식을 하러 온 병사가 자기를 바라볼 때 빼딱한 눈으로 본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문빗장이 철로 되어 있는데 그걸 뽑아서 그 배식한 병사의 배를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얘가 뭐가 잘났는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여요? 아무도 이 김병사는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감당해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김모 목사님이 매일 이제 소식을 듣고 이 사형수를 가까이 하고 관심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깜빡한 마음이 점점점 녹아졌다는 것이죠. 이제 뭐 사형하는 언도의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은 이 김병사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때 이제 김병사가 자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울면서 나에게도 참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셨다라면은 가족이 나를 관심 가지는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그런 참 가슴 아픈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도관이 사형 이제 집행 전에 너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나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생각을 참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부모들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물결에 그냥 던져져 버린 것 같은, 자녀들이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근데 저런 산산한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젊은 청년이 저렇게 죽네?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게 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고난일.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지 마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또 주님이 날 구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눈물 찔찔 흘리고,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거 동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동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은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 그 너 인격과 가정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을 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전적으로 포인트를 예수님께 둬가지고 하나님께 둬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했고, 또 주면은 좋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이 슬퍼 보이고,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셨는가? 십자가 효과가 뭐냐?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며 그 이생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부모 자식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고, 내 아들아, 왜 그렇게 했냐? 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이렇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에게서 가장 그렇게 그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는 그 부모의 성격도 담고 DNA도 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관계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를 너 자신도 울고 자녀도 향해서 울어라. 이 말은 자, 자녀들의 그 모든 성장의 첫째 관문은 바로 누구냐? 부모다는 것이죠. 부모가에게 자녀의 그 모든 게 달려있다. 자녀가 잘 되고 잘 되지 않으면 부모가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뭐 박사고 뭐 배웠고 뭐 무식하고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는요, 누구든지 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자식들이 자신보다도 더 잘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때문에 뭐 못 배웠다고 뭐 가난하다고 자녀들에게 잘 안 해주는 건 아니죠. 저는 또 이 5월달이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이 넋두리 같이 하는 말이 가끔 생각이 나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공부를 다 이렇게 시킬 수만 있다면은 저 달리는 차에도 내가 뛰어들 수 있겠다. 그 말이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한마디로 다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산다. 그런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 자녀들 된 분들은 부모를 볼 때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선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어떠한 모범과 또 어떠한 좋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너 자녀들 보고 잘해라. 그런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남을 향하여 좀 선을 하라고 그러한 지시한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상관이 없이 우리든지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이 혈루치인 야고보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야고보서 중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죄가 뭐냐? 나쁜 짓 하면 죄냐?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 선을 행해야 되는 자인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 부모를 보고 여인을 보고 너 울어라. 너 자신을 보고 울어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이 부모가 잘못하면은 재앙이 3, 4대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모가 바로 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 부모에 대한 이 자녀의 그 모든 관점은 부모에게 정말로 있다. 것이죠.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은 자녀는 알코올 중독 될 확률이 많다. 폭행자면은 폭행자가 될 확률이 많다. 욕쟁이면은 욕쟁이가 나오고 거짓말 잘하면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 잘 되겠지.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의 그 생활 영역, 부모들의 그 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들의 믿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은 자녀의 장래는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자녀의 운명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이 말까지 할 수 있겠죠. 망칠 수도 있다. 일본 사람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공중도덕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라. 일본은 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도네이션, 이 봉사 나눠주는 거, 이걸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직, 좋은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성적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물어봅시다.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어디 간지 기죽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어떡해요? 뭐 선한 데에서 기를 안 죽으면 좋은데 불의의 기가 안 죽으면 좋은데 이게 엉뚱한 데 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덤벼들고 말이야. 뭐 어른한테 덤벼들고 말이야. 뭐 무척은 덤벼들. 기 안 죽으려고. 하여튼 우리가 우리 부모 자신들이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것에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뒀고요. 잘 먹이지 못하고 잘 입히지 못하고 고등교육 시키지 못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좀 우는 걸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육신적인 것에 과도하면은 자식 망쳐놓습니다. 오늘 보면은 외동 아들 뭐 또 뭐 오시좀 아들 한 명밖에 자녀들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막 온칩증을 당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녀를 내 욕심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내 욕심대로 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니까 이게 오버돼 버린 거예요. 한계를 넘어 버리는 거예요. 응? 요즘 그 베스트셀러로 인기 있는 책 중에 보면은 너무 빨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그 엘킨 박사의 그 책에 보면은 그 잘못된 부모의 교육을 경고한 게 있어요. 자녀들을 너무 급행 열차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완행열차 타고 가기도 힘든데 급행열차를 태우니까 좌절감 빠지고 실패를 맨날 경험하고 마음에 화를 품고 빨리빨리 이래서 어린이 되게 하는 그런 부모의 성급함 때문에 결국은 부모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부모도 실망하고 자녀들은 병들고 또 반항과 정의의 늪에서 호적거린다 그러죠. 정말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해서 출세하고 뭐 어떻게 잘했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전부 다 뭐를 만들어 놔버렸냐. 돈 버는 기계를 만들어 놓든지. 또 뭐 인격이 없는
괴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원하는 스타일로 교육돼서 잘 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원망과 반항, 그리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만 자식들 볼 때 화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 화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예께 하지 말라.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화나는 거야. 자녀는, 우리는 자꾸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데 소유물 아니에요. 인격체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를 붙여놨다. 그러니 내 기분 내킨 대로 하시면 안 된다. 어떤 참 웃기는 부모들은 자살하면 자기나 자살하지 자기 새끼들하고 같이 자살시켜요. 자살하기 전에 다 입양시키고 자살해야 돼. 우리 한국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위상이 올라갔다고 지금 좋아라고 하고 참 다행입니다만은, 근데 우리 한국은 좋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술 소비량 세계에서 1, 2, 흡연율 1, 2, 자살률 1, 2, 교통치사 1, 2, 여성 흡연, 그리고 뭐 유교 사상을 중요시하지만은 갈라서는 부모, 결손가정, 이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희생되는 것이 누굽니까? 자녀들이. 심지어는 부모들이 얼마나 이 자녀들에 대한 자기 욕심, 애착이 많은지 결혼시켜놓고도 어른 마음대로 콩나라 판나라. 그래서 부부 애정관을 갈라놓는 또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의 애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애착이 정말 어린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내 자녀, 내 새끼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 입양을 얼마나 많이 해갑니까? 세계에서 또 우리는 이 외국에 입양 보낸 나라의 1등은 또 우리 한국이라. 근데 우리는 절대로 외국 애들 우리 한국에서 입양했다는 거 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저 미개 나라 아이들 양자, 아프리카 애들 양자 삼았다 하는 거 죽어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욕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아이일 때는 그냥 먹고 살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하고 따라다니지만은, 또 판단력도 없고 따라다니지만은, 조금은 커봐요. 자기 능력이 있으면요 절대 부모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런 기업이고 또 선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선물이 위탁시켜 놨기 때문에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육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양육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하세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 또 어린 아들 이삭, 어떻게 콤비네이션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아들과 부모 사이에 세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갭이 있는 게 아니고 이해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 사이에는 그 관계성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진 믿음이 아들 이삭이 가진 믿음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됩니까? 나는 부모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참 심각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부모들이 세상 교육에만 열을 내가지고 온갖 것을 다 투자하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실망, 대실망. 디모데가 훌륭한 인물이 된 배경은 성경은 딱 한 줄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 외할머니, 그 어머니 믿음의 유산이라고 했어요. 어떤 배경을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유산. 자녀들에게 돈 유산 남겨주고 아파트 유산 남겨주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눠줄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유산 남겨줄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의 유산은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참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록펠러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세 가지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일에, 그러니까 헌신하는 일에 전념을 해라. 그 일은 꼭 하지 마라. 빠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서 그 한 부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그러한 어떤 전당 기구를 둬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말고 또 그래서 예배 자리에 제일 앞장에 앉고 또 예배 시작 전 40분 전에 맨날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육자, 말씀을 가르친 자들을 잘 이제 대접하라. 잘 따르라. 순종하라. 그것이 그 유산이 록펠러가 자기 부모에게 받은 큰 유산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이 잠언서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날마다 의지해라. 그리고 인정해라. 그러면은 너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네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너 인생길을 지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 영육간에 모든 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뭐 때문에 신경 쓰고 뭐 때문에 애쓰고 뭐 때문에 우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 전수 또 믿음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그걸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훌륭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되시고 또 자녀들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또 훌륭한 또 인물들이 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의를 당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참 키우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걸 감당하라고 오늘 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잘 되는 일이요.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가족이 축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